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시간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는 교회를 또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 즉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죽으실 때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대속적 죽임을 당했죠.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즉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때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우리도 함께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음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재앙과 함께 늘 틈틈이 나오는 천상의 예배와 선포를 오늘도 또 우리가 이 재앙과 더불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 또 왕 중의 왕, 또 만주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닌 심판주,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또 백마 타고 오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실 그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 사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치명타를 입었고요. 이제 그 치명타를 입은 이 사탄은 그 세력들과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재앙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6절 마지막 절에 이 아마겟돈 이 최후의 전쟁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그들이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깁니까? 예,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예, 그분이 이기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이김이 누구의 이김입니까? 바로 부르심받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왕노릇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환난을 인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책이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중에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상봉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은 덧없고 불안전하고 심지어 환난도 많이 있지만 그날이 속히 오리라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계속 선포하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또 무서운 말씀으로 느껴졌는데 그냥 좀 흥미가 생겼대요. 그리고 또 저에게 어떤 책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목사님 뭐 책 몇 권 연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책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매일 이렇게 그동안에는 좀 한두 장 읽기도 어려웠는데 이 22장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읽으니까 이제 흐름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많은 유튜브 강의를 듣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건강한 이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 이 강해집을 또한 많이 접하고 읽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과 또 우리 조봉희 목사님의 이기는 신앙,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이 예수 소망, 또 우리 권성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와 또 강의집, 또 이런 주석책들 말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좀 요한계시록 생각이 날 때마다 특별히 이 12월 달에는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좀 친근감 있게 이 계시록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난을 통과해서 더 강해집시다. 세상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승리한 모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본문 말씀도 보면 알겠지만 이 믿는 자들, 이 천상의 예배자들과 또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은 의롭습니다, 참되십니다, 또 합당합니다,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반면에 이 회개치 않는 자들, 즉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사탄의 이 종노릇하는 이 사탄의 세력에 노출된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재앙 가운데서도 고통은 받는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치 않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는 결집해서 총결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벌 주려고 심판하려고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6장 말씀에 이 세 번째 화, 세 번째 유형의 이 7 대접의 재앙만 살펴보았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번 연속으로 나오는 시리즈 재앙을 함께 좀 엮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장에 등장하는 이 7인의 재앙이고요. 그리고 8장과 9장에 기록된 7 나팔의 재앙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진노의 대접재앙. 이 인재앙은 말 그대로 이렇게 봉했던 책이 인이 떼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은 여전히 좀 무서운 재앙이긴 하지만 이 경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벌하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를 타겟으로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앙과 이 나팔재앙, 이 7번씩 각각 심판이 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대접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참을 만큼 참고 쌓일 만큼 쌓여서 이것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레와 번개와 또 여러 지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원의 응답이지만, 이 대접이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인이나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대접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재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7번의 인재앙 끝나고 또 7번의 나팔 재앙 끝나고 또 이제 15번째에 또 대접이 쏟아지면서 또 다른 7번이 또 연속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재앙들이 이렇게 좀 일정한 특징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순서에 의해서 21번의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향과 특징을 우리가 이 인, 나팔,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을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인, 나팔, 이 대접 재앙의 이 모습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7인이 다 열리면서 그 다음에 7 나팔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6번째 인까지가 떼어지고, 이 7번째 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7번째 인과 더불어서 이 나팔이, 7 나팔이 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6 나팔까지만 울리다가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이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순차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재앙들이 다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복적인데 점점 강해져요.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첫 번째 각 심판들만, 인재앙과 또 나팔재앙과 이 대접재앙의 이 첫 번째 심판들만 한번 연속으로 우리가 구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그 특징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6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8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연속적으로 지금 인나팔 대접재앙의 각 첫 번째 심판만 살펴보았는데요. 이 심판들의 특징은 뭐냐면 땅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첫 번째 이 흰말이 나와서 첫 번째 인이 떼질 때에 흰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정복하려는, 남과 싸워 이기려는 그러한 욕망을 부추기면서 이 땅의 전쟁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 재앙에서는 이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전체 세상은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가 다 타들어가는 그러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좀 이 땅에 임하는 어떤 환경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이 나팔 대접 재앙은 이 짐승의 표 맞은 자들에게 임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세력을 잡은 상황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탄, 마귀, 옛 뱀이라고 하는 용이라고 나왔고 그 용의 하수인이 짐승으로 나왔죠. 그러한 사탄의 지배를 이 땅이, 이 세상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탄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공중의 권세 잡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성육신 하시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를 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미가엘 천사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사탄이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옛 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어디로 쫓겨났다고요? 일주일 전이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땅으로 쫓겨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 이 땅에 해산하고 남겨진 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남겨진 이 여인이 외롭습니까? 패배합니까? 아니죠.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중이는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 봤고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양육하심 가운데 이 여인이 결국은 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안주할 수는 없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도망 다닐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줄기차게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지배하고 또 세력화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이 세상 불신자들, 악한 사람들, 죄인들, 그들도 재앙을 받지만 누구도 재앙을 받아요? 이 광야로 피신한 이 세상에 있는 교회도 재앙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사탄의 세력들로 인해서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미혹도 받죠.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좀 피해서 재난을 주면 좋은데 교회도 함께 그러한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전염병, 질병, 또 여러 가지 생태에 나타나는 현상들, 무엇보다도 이 영이 지배받고 악한 영의 침투를 받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에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핍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재앙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운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견뎌내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기만 하면,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인, 나팔, 그리고 이 대접재앙이 보여주는 이 심판의 특징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가 또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이 각 재앙의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은 특별히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서로 살육하고 또 때로는 기근도 오고 환경이 오염되고 또 전쟁도 하고 뭐 이러한 재앙들이 이 인,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에도 이 악한 종기가 짐승에 표받은 자들에게 나오는 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보면 바다의 대접이 쏟아지고 또 강물의 대접이 쏟아지고 이 네 번째는 이 하늘, 태양의 이 태양의 태움을 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 강, 그리고 하늘, 이 환경에 이러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접재앙뿐만 아니라 이 나팔재앙도 그리고 인재앙도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좀 형태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뭐 산에 또는 뭐 태양 대신에 뭐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라든가 뭐 이 강이 핏빛처럼 변한다던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전쟁, 기근 이러한 묘사들로 되어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 재난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다섯 번째 심판부터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이 재앙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이 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데요. 이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시대에 더 미혹하고 발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이 사탄에게 어느 울타리까지는 허용선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섯 번째 이후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영들의 공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한 예에 해당되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용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하수인 짐승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또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건 삼박자, 이 짝퉁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또 사람을 미혹하는 이 잘못된 삼위일체의 입에서 가증한 영이 나옵니다. 개구리 영, 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눈에 나타나는 보이는 그 재앙도 참 감당하기 어렵고 참 불편하고 여러분 이번 주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이 기침이 나오는지 호흡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가시거리가 좀 짧은데 이렇게 참 하늘은 맑은데 연기가 뿌옇게 흐린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이제는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서신을 받을 때 아마 이러한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핍박하는 이 로마의 황제와 이 권력기관 그리고 이단으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핏빛으로 변하고 또 이 생물이 다 죽고 이 바다가 오염되고 이러한 말을 볼 때 이게 정말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구나 잘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이 환경 파괴와 또 생태의 정말 그 무질서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시드니 얼마나 이 문화의 도시, 낭만의 도시, 호주 하면 캥거루 뛰어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호주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데 정치적인 시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시위입니다. 산불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지고요. 그 건조한 기후에 갑자기 이 오스트리아 전체가 정말 불바다가 된 그러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 불난 그 지역의 지도가 정말 다방면에 이 오세아니아 대륙 다방면에 걸쳐 있는 걸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 오존층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어떤 피부염, 질병, 또 이 시력과 호흡기 질환으로 생겨나는 여러 희귀병들은 지금 환경의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분별하면서 마스크 써야지, 조심해야지 대비하고 좀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도 무장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빠져들고 미혹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한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현상이 이 말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이 겪는 궁극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말세에 겪는 고통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나 틀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언제 이러한 고통이 더 가중된다고요?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깨지고 부모까지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때가 고통하는 때, 가장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성령 충만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재앙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보이는 재앙 또 보이지 않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호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지막 시대의 재앙의 특징은 이 출애굽 시대에 나타난 재앙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종기, 우박, 또 암흑, 또 개구리, 그리고 피같이 변하는 이런 강물, 막 죽임당하는 모습들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재앙
재앙들 가운데 참 가장 비슷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박해져서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즉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다가 그들이 다 몰살당하죠. 그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를 출애굽기 15장에서 부르게 되는데, 그 모세의 노래가 이 땅에 재앙이 막 임하게 될 때에 그 한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도 좀 불편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견뎌내야 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앙과 환난은 의롭고 공평하시고 참되시고 또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러한 재앙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의로운 이 심판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우리가 이 정결한 신부로 이 흰옷을 입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만 최후 심판,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는 결코 심판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직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 사탄 마귀는 이 땅에 살던 우리를 막 참소해요. 이간질합니다. 비방합니다. 너 그래서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끄럽고 막 벌거벗어서 이 죄악이 들키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정말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까지 바라볼 때 이 땅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면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까? 없는 잘못도 생각해서 짜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상하게 그 물리적이고 또 영적인 재앙으로 고통을 받을 때 이를 깨물고 악물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에 정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예입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이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연속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좀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에 이렇게 예전에 없었던 엄청난 환란, 또 뭐 기근, 또 지진, 또 뭐 쓰나미, 또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죽어가는 이러한 재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뭐 냉랭하고 뭐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런 현상은 물론이거니와 육적으로도 그런 공포스러운 뭐 9.11 테러, 이해할 수 없는 뭐 핵전쟁, 뭐 이러한 말도 들리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뭐 마스크 쓰고 다 교회 옵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재난이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0세기에 이 인나팔 이 대접 재앙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20세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로 엄청난 이 재앙들이 임하고 있어요. 1919년 우리는 뭐 독립운동 하느라고 바빴겠지만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이 1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냥 한순간에 이 독감 전염병으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만 하더라도 2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이 15년도 되지 않아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은 물론이거니와 이 연합군 또 뭐 독일 연합군 다 이런 전쟁에 참 혹한 모습입니다. 뭐 우리 6.25만 하더라도 뭐 아군과 또 공산군 또 민간인 200~300만 명 이상이 죽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이 사상 또 이데올로기 전쟁이 정말 무서워요. 이 제정 러시아를 타도하고 이 스탈린이 이제 이 공산주의를 더 견고히 자리 잡기, 독재하기 위해서 피해 수청을 했을 때 우리 고려인들만 저 불모의 땅으로 이주당한 것이 아니라 그때 2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1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가 잘 묻혀서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역사를 조사하다 보면 이 문화혁명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이 공산주의를 또한 이 유물론적인 사상, 이 진화론 이것에 지배를 받는 그 아름다운 이 세계의 중심, 이 민족, 그러나 이 한순간에 이 이데올로기가 퍼지고 15년이 되지 않아서 2천만 명 이상이 중국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0년대에 이 중국 북부에 있었던 기근으로 말미암아 2천만 명 이상이 또 죽임, 2,000명 말한 거 아니에요. 2천만 명입니다. 1980년대 에이즈 아시죠? 2,3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고요. 물론 인간의 어떤 권력, 또 욕심, 또 어떤 자기 쾌락을 쫓는 걸로 인한 어떤 전염,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북한만 하더라도 1995년 3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숙청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전체주의, 또 소련의 이 공산주의, 이 중국의 이 공산주의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박해하고 숙청하는 것 못지않게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든 것에 총체적으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단적으로 한국교회가 내세워서 정치적으로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핍박이죠. 이 나팔 재앙과 또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이 황충이라는 독을 딱 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독에 쏘여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이 개구리의 영, 이 귀신의 영으로 이 사로잡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자꾸만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게 나쁜지조차도 모르고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며 그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러한 저급한 단계의 중독뿐만 아니라 정말 이것은 정말 악한 영이 불어넣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그 쾌락을 쫓게 하는, 또는 어떤 공허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독에 빠지는 이 도박 중독. 그러면서 영혼이 파괴되죠.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그런 것조차 모른 채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들입니다. 이단,
거짓과 속임의 영.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말씀을 더 알려고 성경 말씀을 배웠는데 신천지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속임으로 인해서 1천만의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이 100만 명, 딱 10분의 1 이상이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쇼핑 중독 들어봤어요? 명품 중독, 돈 중독, TV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취미 중독, 관계 중독,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스포츠 중독, 운동 중독. 처음에는 그것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점점 자꾸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꾸만 멀리 떨어져 가게 하는 이러한 교묘한 수책들에 너나 할 거 없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17장에서는 음녀 그리고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녀가 주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 성의 이 사치와 향락에 갇혀서 그냥 그 바벨론 성과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그 음녀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칩니다. 이 천사의 소리를 통해서 그 성에서 빠져나오라, 깨어나라 외치고 있어요. 우리 1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깨어서 또 이 성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 음료의 술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 바벨론 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는 재앙은 견뎌낼 수 있는 재앙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음료의 노예가 되고 이 바벨론에 갇혀 받는 재앙은 완전히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서 이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입고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요. 죽은 자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 죽은 4대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한국교회가 이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정말 죽어가고 썩어가는, 정말 어쩜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7장 4절에서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과했지만 그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죄를 오히려 씻어서 정결한 신부로 나오는 모습. 그럴 때야 우리가 이 벌거벗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의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발가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이며 짐승에 인침받은 자들이 이 아마겟돈,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 무기토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끝까지 저항하면서 이 광기 어린 이 히틀러의 독재가 이 전 유럽을,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는 감옥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는 누이를 생각하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1944년 12월에 이 시를 적고 나서 그는 1945년에 광복의 해를 보지 못하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노래한 시는 어떤 시입니까? 이 천상의 예배자들이 노래한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 어둡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한 힘이 이 옥중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이 외로움에 처한 이 나를 고요히 감싸기 때문에 나는 그 놀라운 평화를 맛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고요히 감싸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이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